소개해드리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거지 바디메오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모든 신상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음으로 그가 남은 여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여생에 자기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어때서 후손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삶에 간증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는 문제를 해결을 받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냐?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신상의 문제 중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 시각의 문제라고. 시각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도 다 감수해낼 수 있지만 내가 시각장애가 딱 된다고 그랬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우리가 한번 짐작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의 신상의 문제인데 신상 문제 중에서 시각장애가 되어졌다. 이 시각장애를 어디서? 나와 예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시각장애의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근원지가 뭐냐면, 첫째는 바로 뭐였다니까? 소문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나 또 사회생활이나 반드시 두 가지 소문이 돌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의 소문이 도는데 어떤 소문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소문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소문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뭐였어요? 자신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소문을 듣느냐에 서 도전심을 가질 수도 있고 도전심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거지 바디메오는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딛고 걸어가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나쁜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좋은 소문을 들었단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소문이 뭐냐? 제일 좋은 소문이 뭐냐 했더니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는 어떤 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떤 소문에 귀를 닫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뭐요? 좋은 소문은 우리가 어떠세요? 귀를 열어서 정말 그 소문을 잘 들어서 그 소문을 뭐요?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심어놓으면 이 사람은 어땠어요? 인생의 여정의 삶에 정말 봄에 꽃이 피듯이 내 인생의 여정이 모든 삶이 가족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 땅 투기 LH 회사 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인데 LH 직원이 10,000명이 넘는데 불과 10손가락 안팎이잖아요.
이연석 안팎에 이걸 가지고 전 난리를 치고 흔들으니까 LH 직원이 글을 올렸는데 뭐냐, 너무 그래 하지 말라 이거죠. 이 소수에 불과 10손가락 안팎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지른 일을 10,000명이 되는 이 직원들 중에서 정말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좀 막 나라가 시끄러운 이런 소문이 들으면 그럴 수 있을까? 정지할 수밖에 없고 돌을 던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뭐가 있어? 국가를 믿을 수 없고, 이러므로 우리는 사회에 어떤 도전심이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뭐서 방면에 반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 그래, 이거 10,000명이나 넘는 이 직원 중에서 정자 손가락 안팎 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돌을 던져서 되겠는가? 이 사회를 어둡고 국가를 어둡게 보고 실망하면 되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사기가 달라진다는 걸 오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지 바디메오가 세상에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요. 많이 들었지요.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너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야. 너는 많은 인생들 중에서 뒤쳐져야 되는 인생이야.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실망했어요. 그러나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갈릴리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될 때 그는 귀가 열리고 그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슴속에 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이 시각장애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원이 되고 발판이 되고 하나의 씨앗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거지 바디메오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였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정말 비극의 문제, 거지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계시는 장소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문제도 승부를 가름할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갈매 제단에 쌓는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므로 모든 백성들이 흉년에 빠지고 도탄에 빠져서 흉년과 도탄에 빠지니까 어느 백성 하나 되는 일이 없잖아요. 다 죽는다는 소리만 지고 다 죽는다는 아우성 소리만 쳤지 어떤 된다는 곳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어떠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서 너희들을 살기를 원하면 갈매 제단에 나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토탄에 빠지고 흉년에 빠졌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갈매 제단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축복의 열을 다 이루어줬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우리는 알고 어떠하겠어요? 이걸 우리는 알고 보세요. 주님이 계시는 장소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통독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장소,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서에 보면 술람이 여인이 나와요. 이 술람이 여인이 침대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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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 나는 안 듣겠다. 나는 안 듣겠다. 왜 안 듣겠나 그러죠. 네가 시간이 없어 안 나오느냐 이거. 네가 건강이 없어서 안 나오냐 이거예요. 네가 걸어낼 능력이 없어서 안 나오느냐. 아니 뭐 때문에 하냐. 게을러서 안 나온다는 거야.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거야.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으니까 네가 침대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들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겠느냐,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절대 아니란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조건 하에 걸렸을 때, 그때 우리가 장막에서든지 산에든지 토굴이든지 어디서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면 주님은 다 받으시고 응답해주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구비 조건은 다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오지 아니한다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영적 문제나 육적 문제는 절대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전쟁의 시대도 아니고 무슨 군사 쿠데타의 시대도 아니고 모든 평화의 시대고 모든 자유의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쓰고 행동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 장소로 가고 주님이 만나는 그 장소로 나갈 때 어떠세요? 내 인생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어때요?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걸음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믿으지 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렸다가 이제 길을 가실 때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간청했잖아요. 소리를 높여서 간청하니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었다. 가시던 걸음을 멈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겠느냐? 주님의 가시는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이 무기가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내 신변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지만 우리 모든 가족의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어땠어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나가는 길에 보면은 무수한 사람들이 왔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왔는데 왜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나름대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께 다가왔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금 참고를 드리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삭개오 집 앞을 지나가더란 거예요. 삭개오 집 앞을 지나갈 때 그때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벽을 쳤잖아요.
그 무수한 사람이 벽을 쳤는데 어떠겠어요? 벽을 쳤는데 그들은 왜 거기서 벽을 쳤을까요? 모든 인벽을 치는 이유는 뭐냐?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뭔가 꿈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께 다가왔지만 삭개오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걸음은 어땠어요? 아무도 멈추지 못했어요. 아무도 멈추지 못했죠. 어디 갔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디 갔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요. 기다리고 있었다. 걸음으로써 지나가서는 예수님이 뭐요? 걸음을 멈추고 뽕나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네 집에 가서 네 집에 유하야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그 걸음을 늦게 갔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멈추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춤으로써 자기 문제도 해결받고 가족의 문제도 해결받고 경제의 문제도 해결받고 모든 죄에 대한 저주의 문제도 다 해결받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뭐요? 왕따 당하는 문제도 다 해결을 받죠. 유대인들에게 삭개오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왕따를 받고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신 예수님의 걸음과 시선을 멈췄기 때문에 영적 문제나 육적 문제나 경제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왔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오늘 예수님은 나인데 멈춰야 되겠다. 예수님은 나에게 코드를 잡고 내게 초점을 잡고 예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게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고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나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역사가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믿어집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이제 이 본문을 좀 소개해 주는 거요. 이건 지금 본론 아직 안 들어가는 거고 소개만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삭개오가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근원지가 뭐냐 했더니 분명한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분명한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지금 삭개오 아니잖아요. 거짓 바디메오잖아요. 이거 잘 들으라고 좀. 지금 삭개오의 코드를 맞추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가 아니고 거짓 바디메오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야, 네가 내게 다가온 것은 무엇 때문에 다가왔느냐 질문하잖아요. 질문할 때 이 거짓 바디메오는 뒤도 안 돌아보고 좌우로도 보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저는 보기 원합니다. 아셨어요? 주여, 나는 보기 원합니다. 믿어져야 안 믿어요? 그리고 보기 원한다는 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분명한 대답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있느냐? 잠자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나는 이겁니다. 주여, 나는 이겁니다. 1분 1초도 기다릴 거 없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바로 나올 수 있는 이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물으신다면 글쎄요.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또 좀 환경을 좀 돌아보고 그때 대답. 그거는 마음에 어떠세요?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었고 분명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시간만 가게 되고 에너지만 소모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에게 와서 아무개야 딱 물으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래? 그러면 첫마디로 주여 나는 이겁니다. 나는 이겁니다. 나는 이겁니다. 왜 아멘 아니야? 아멘하기 그렇게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문제 해결을 받는 믿음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 드릴 때 오늘 저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내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모든 범사의 문제를 주 예수님 앞에 분명한 대답을 드림으로써 분명한 응답을 받고 분명한 문제를 해결받아 인생의 여정에 늘 승리하고 늘 성공하고 늘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문제 해결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 첫째 뭐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 신체의 문제를 예수님과 나와 만나서 해결을 받았잖아요. 그 해결을 받았는데 해결을 받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요? 부르짖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10장 40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안 질렀다? 이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식이 뭐냐? 우리에게 적용식이 뭐여서 부르짖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떠해야 되냐? 내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품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간청해야 되고 간구할 때 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죠. 그러니 오늘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 지금.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럼 누가 부르짖었다? 거지 바디오 한 사람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냐? 교회에 모이는 식구는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 들어와서 모이는 식구가 많아. 식구가 많지만 많은 식구 중에서 각자 겉으로 볼 때는 다 깔끔하고 멋지고 행복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야. 다 뭔가 원한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거대? 거지 바디메오 같이 주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작은 모든 신상의 문제나 기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오 주여 나에게도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이게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반복할까요? 시작.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소서, 기도의 은사를 받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돌아갈 때 가벼운 마음이 되고
가벼운 발걸음이 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디 갔어요? 코로 뭐요? 콧노래를 부르고 콧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제 간증 하나 해줄게요. 근데 간증 안 하는 건데 이게 하도 은혜스러워서 제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1963년도요. 1963년도에 여러분 그 간증인데 그때 일어나는 간증인데 뭐냐? 153 모나미 보편 알죠? 에? 모나미 보편이 겉에 얼마 써 있어요? 153이라는 게 써 있어요. 153.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모나미 볼편 그 경영하는 회장의 간증이에요. 그 회장이 이름은 송삼식이야. 손삼식.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볼편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볼편하고 관계 없는 사람과 그냥 무슨 생산 공장을 하던 사람이라고. 생산 공장을 하던 사람인데 생산 공장하는 사람이 이 생산 공장을 이끌어 가다가 너무 어렵고 모든 일이 안 되고 납품이 안 되고 수금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이제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공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세요. 그래서 나도 돈을 많이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공장같이 좀 번듯하게 좀 서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뭐요? 기도할 때마다 뭐냐? 내 공장이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의 내용은 점점 식어져 가고 내 마음에 뭐요? 지은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지은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기에 기도하면은 내 공장이 잘 되라고 내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가 힘쓰게 나왔는데 공장 잘 되라고 사업 잘 되라고 힘써 기도는 안 나오고 자꾸 내 지은 죄만 자꾸 생각납니까? 그래서 그 죄를 좀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도가 죄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각이 뭐가 나냐 했더니 첫째가 바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주일 성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못했다. 그러니까는 뭐가 있어요? 이걸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면은 공장이 잘 되겠죠. 사업이 잘 되겠죠. 누가 같으면 뻔듯한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기업만 잘 되고 공장만 잘 되고 사업만 잘 되라고 맨날 입으로 부르짖고 떠들었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지 못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죄가 되고 이게 엄청난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이걸 그렇게 가슴 속에 막 희배하면서 느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 그를 성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즉이 원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내 편에 서가지고 나 잘 되게 되라고 내 성공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되는 거나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출애굽 20장 8절에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뭐가 있어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에 가서는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라잖아요. 이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하면 거룩이라 하면 카도시란 말인데 카도시란 갈라지는 걸 말해요. 갈라지는 거. 요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우리가 엿새 동안은 안 믿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의 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차이가 어디냐? 이 갈라지는 게 이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이게 갈라지는 이걸 가지고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하나님 편에 선 자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자다 이거로 하나님은 가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은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면서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이 잘 되기를 원하고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고 가족이 다 잘 되기 원하면은 우리는 어디냐? 내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세상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인간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냐? 말씀의 편에 서야 되냐? 하나님 요원하는 요구의 편에 내가 서줄 때 하나님 나를 번듯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죠.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도전을 받아요. 내가 과연 주의 날에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내 편에 섰느냐,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어둠의 편에 섰느냐,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세상 편에 섰느냐,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하나님 그 사람 붙들어서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주일 성수는요, 생명을 걸고 우리 이걸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걸고 이걸 지킬 때 주의 날에 주의 편에 서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말씀이 있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어서 시대에 작품을 만들고 시대에 한 역사의 인물을 만들어 주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분이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가 기억이 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요 10의 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이게 엄청나게 지혜라는 걸 주님이 그 사람의 송삼씨 그 회장 가슴속에 막 희업하더는 거예요. 막 희업하더는 거예요. 그 희업하더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의 1조가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11조가 뭐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의 창고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고 내 아버지 양식의 주머니에 양식을 채워주는 게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너는 나보고 내 사업의 창고를 채워달라고 울부짖지마.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집에 양식의 창고에 양식 채우기 위해서 네가 한번 울어봤느냐? 한번 눈물을 흘러봤느냐?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네가 한번 근심과 걱정을 해봤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이렇게 가슴을 희업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개인의 양식의 창고에, 양식의 차루에, 전대의 차루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급급하고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도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의 창고를 채우려는 데는 아무도 없어. 정말 나는 발을 뻗고 따뜻하게 편히 잘 사지만 어머니 집에는 보이라가 안 들어가요. 얘야, 아무개 집에는 보이라가 아무개가 사줬는데 넌 안 사오도 괜찮다. 그게 광고 나오잖아요. 이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 집에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고 이 사업도 채워주고 이 공장도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의 창고에 양식의 그릇에 양식의 자루에 이 양식이 지금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대답하냐고.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양식의 자루에 한번 대답본 적이 있냐고요. 아버지가 잡수실 양식의 자루에 그 양식이 있냐 없냐 하면 대답나 봤냐고요. 내가 아버지 양식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조달해야 되겠지. 내가 조달해야지. 내가 아들로서 내가 딸로서 부모 앞에 효도는 해야지.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내가 부모를 공경해서 되겠느냐. 이게 있을 수 없잖냐. 이런 근심과 이런 고민과 이런 걱정을 한번 해보고 아버지 양식의 자루라고 한번 대답하느냐, 한심 간심이라도 한번 가져봤느냐 이거죠. 송삼식 이 회장이 그때는 뭐 회장이 아니죠. 공장하는 조그만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라. 이게 가슴을 그렇게 휘업하고 이럴 때 그렇게 철저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습니까? 내 주머니 채우고 내 공장을 채우기 아니라 사업에 채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양식의 창고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굶주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헐벗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을 희업하면서 철저한 그 회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동감이 가야 한가요? 이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동감을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 하겠어요? 이 송삼시 회장같이 주여 이것도 채워주세요. 저것도 채워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그럼 이건 다 일방적인 기도지 주님과 나서 교통하는 기도를 한번 해봤냐 이 말이죠. 이 손삼시 회장이 뭐요? 일방적인 기도를 하다가 정말 공장이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에 망하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서 정말 교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렇게 막 파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삼신 회장이 뭐야 하나님의 대방통을 하면서 내가 말로만 말씀으로만 했지만 실상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깊이 반성하지 못하고 깊이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과 행동하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하나님 나를 이제 세우신다면 아버지 양식의 창고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 공경하는 걸 내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절대 굶주리지 않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부모 공경 잘하는 자식들이 잘하는 자식이 복을 받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부모 공경 잘하는 자식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지 이게 뭐냐? 하늘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양지은이라고 그죠? 미스트로 2에서 그 10,000명이 넘는 경쟁을 뚫고 가가지고 마지막 7명 중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어디다 갔어요? 떨어졌는데 이 진달래는 이 아가씨가 7번째 들어왔는데 이 아가씨가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때문에 왕따 시키고 폭독이 이게 진정성 올라올 말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서 자기가 8번째가 양지은이라는 아가씨가 자매가 들어왔잖아요. 이 자매가 들어서 누가 이것이 진이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진이 될 줄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뭘 말하냐. 내가 신장이 2개 있는 신장을 하나를 아버지께 기증해 줬다잖아요. 이걸 기증해 주고 이 노래를 부르니 힘이 딸려서 노래를 잘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온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정말 이 콩팥 하나 이 신장 하나를 부모에게 이식해주고 나니까 그리고 원래 가수 직업인데 이것 때문에 힘없어서 노래를 못하고 중단하다가 일스트로 이거 경쟁과 대회할 때 한 번 나왔는데 정말 이게 힘이 따라서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점점 이거 자꾸 노래하다 보니 힘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정상 궤도로 올라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거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냐 2번째, 3번째가 노래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지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80만 표를 얻었을까? 2번째는 65만 표를 얻었는데 첫째는 85만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주도의 효녀라는 명칭이 따라붙은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뭐냐? 하늘에도 감동받고 백성도 감동을 받으니까 그런 자에게 하늘에도 복을 빌어주고 인생도 그런 자를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11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양식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재책이었냐면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가슴을 협하더란가요. 새벽 기도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간증한 게 뭐냐? 자기가 기도하는데 뭐냐?
나는 성공하기를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그쯤에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새벽기도는 한번 쌌느냐, 새벽기도 한번 했냐, 새벽에 내가 한번 희생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가 어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 시간에, 미명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우리에게 밝혀주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에 선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들 앞에 다 패적을 당했지만 뭐였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고 뭐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성공을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공을 외치는 그런 지가 어디 있었는가? 새벽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새벽에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새벽에 아버지와 만나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성공의 근원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의 근원지가 어디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새벽에 내가 주님의 같이 성공하려면 주님같이 내가 새벽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성공하랴, 그걸 하나님께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주여 이제부터 내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새벽 예배드리고 새벽에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성공하기를 원하냐,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냐, 건강을 성공하기를 원하냐, 경제를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업을 성공하기를 원하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니라. 믿어집니까? 오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못난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역사의 작품을 만들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제 신앙생활을 가서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났더니,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복음 이제 5장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갔더니 고기를 100 몇 마리? 150세 잡았다잖아요. 잡았다 그러잖아. 150세 잡았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5장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2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딱 만나서 베드로야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 113마리를 딱 잡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철저히 얘기하고 다시는 이런 방법생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가 고기 잡았는데 153마리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이걸 내게 주는가 하고 딱 하는데 그 기도를 찾고 하는데 153이라는 볼펜의 마크를 가지고 볼펜 장사하라는 게 딱 머리에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볼펜을 뭔지도 모르지만 이런 건 해보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술 주면 내가 이 볼펜을 153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팔아서 만들어서 팔 때는데 그 당시 인구가 얼마냐? 50억 인구였어. 그 당시에. 그래서 주여 50억 인구의 손에, 오른손에 다 이 볼펜이 들려지게 해 주셔요. 이제는 그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그 사람의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있어요? 이 볼펜을 만드는 거요. 그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뭐요? 전 세계 소리 다 들려져서 안 들려졌어요?
전 세계에 다 들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장의 주인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손삼식 회장이라는 크다는 이름에 붙어져 가지고 오늘 전 세계에 그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의 크고 좋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근원지가 뭐냐 할 때 첫째, 기도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기도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크고 적은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는 능력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은사가 임하시고 기도하는 불이 여러 가슴속에 임해서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여러 가지 육적인과 영적인 거, 범사, 가족 다 문제 해결받아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